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소유리문답 강의 15번째 시간이죠. 예,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다루게 될 말씀이 21문하고 22문이에요. 소유리문답. 제가 나누어드린 그 종이를 보시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21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주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유일한 구속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성육신하시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신인의 구별된 두 가지 성품과 한 인격을 영원히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엄청 어렵죠? 네, 그 다음 부분 한번 볼게요. 22문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됨으로써 참된 육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여 인간이 되사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말이 어렵죠. 제가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혜 언약의 쟁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몇몇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거의 한정적인 인원이죠. 그렇죠? 구속자를 보내시기로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이죠. 예,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기는 게 구원이죠. 그러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영접해야 사탄의 자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접해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오늘 배우게 될 21문이 20문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기해 보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택하신 구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구냐? 아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자는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한 분이시죠. 그렇죠? 여러 구속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only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대상이 한 사람,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마다 우리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종교 하나도 없죠. 다 자기들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는 자기들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참 배타적인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성경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되게 배타적이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존재가 되었고 타락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죄 지은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다가설 수가 없는데 이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고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이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실 때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아예 지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뭐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원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쓰이거든요. 같은 이름이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예수라는 건 알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뒤에 붙는 게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대망을 했어요. 되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 누굴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름 뜻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이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예요. 구원자로 선택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선생님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 이름 자체의 뜻을 이해하셨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주냐? 그 이유를 오늘 신앙고백서가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신문에 보면 그분만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영원한 신성과 또 뭘 가지고 있대요? 영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죠. 저희 안에 신성이 있습니까? 신성이 없어요. 우린 뭘 가져요? 인성만 가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람이셨는데 그분 안에는 또 뭐가 계셨다? 신성이 계셨다. 그래서 그분을 신인이라고 해요. 뭐 새로 데뷔한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인간을 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구원이라는 것,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구속자라고 할 때 구속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개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처음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인 그 어떤 배경적 정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약적 개념으로 구속은 뭐냐면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막 분배를 하셨어요. 이거는 유다 지파 땅, 이거는 베냐민 지파 땅, 이거는 뭐 시므온, 루벤 막 이렇게 나눠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거주지 한계가 있었고, 자기들에게 고유하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들은 토지 매매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 매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개념하고 좀 달랐어요. 어찌되었든 그들이 가난해져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다른 지파에게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려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5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냥 내가 돈을 내지 않아도 다시 돌아와요, 우리 땅으로. 그런데 그 이전에 내가 이 땅이 필요하죠, 또 토지가. 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토지를 다시 사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다시 그 땅을 못 찾는단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구속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뭐냐? 땅을 대신 사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을 내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사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구속자는 아무나 될 수 없고 먼저 땅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땅을 잃어버렸으면 우리의 사촌, 오촌 이런 친척이 있잖아요. 가까운 순서로 구속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주고 싶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족이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구속의 개념이라고 해요. 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룻기죠. 룻기예요.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상고를 해볼까요? 나오미 가족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근이 심해지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민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모든 가족이 그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아들 둘을 여웠는데 그 며느리들 둘이 생겼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며느리 이름이 룻이에요. 네, 이 스토리 전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룻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시어머니, 원래 본국으로 귀향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섬길 그런 어떤 자기 남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오는 그런 착한 여인이 룻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돌아온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렇죠? 보아스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이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친척이라기보다 그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의 가족과 친척이 되겠죠. 그 친척이 되기 때문에 보아스는 어떤 자격이 있다? 처음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땅을 다시 되찾아줄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꼭 할 이유가 있었던 거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더 가까운 친척이 첫 번째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룻이라는 이 여인의 땅을 대신 이렇게 나오미의 땅을 다시 되찾아줄 마음이 있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해줘봤자 생각해보세요. 룻이랑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자긴 결혼한 사람일지라도 과부인 룻이랑 다시 결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기 이름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룻의 원래 남편이었던 사람의 호적으로 올라가요. 신기하죠? 이런 결혼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 땅 산 게 누구 것이 되냐면 그 집안, 룻의 그 집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지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키셨는데 이걸 하는 사람이 없던 그 시대에 누가 이것을 하냐면 자기 다음 차례가 자기라는 걸 안 보았으니까 그럼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룻이랑 결혼을 하게 돼요. 과부 룻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아줘요. 되찾아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나오미의 호적에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땅을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설명이? 이렇게 되어서 이게 구속자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보아스의 이 결정이 쉽겠냐?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희생해야만 할 수 있는 결정이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되찾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조상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를 안 보려고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 어려운 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어떤 사람, 그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성경에 이어지는 구속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내 땅을 대신 사줄 사람. 이게 구속자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구속자의 조건이 나오죠.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구속자의 조건은 땅을 잃어버린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그걸 구속해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의지는 있는데 돈이 없어. 어떻게 땅을 다시 사줘요? 그렇죠? 의지와 능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왜 이걸 공부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들의 구속자가 누구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동일한 구속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인간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속할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기셔야 되고,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구속자로서의 조건은 첫 번째, 동일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속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셨어야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구속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천하 인간 중에서 다른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없냐? 모두가 자기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값조차 치를 능력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값까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네 죄 내가 질게, 네 죄 내가 질게 해서 이렇게 대신 구속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1문에서 그분만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모두 가지셨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만이 구속자의 조건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은 아니셨어요. 그분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뭐 어디 하나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죠. 팔이 하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게 영원무한 불변하시다. 제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더 큽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더 큽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동일 본질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감히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겨? 넌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셨냐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버님 이렇게 부릅니까? 예, 아빠 이렇게 부르죠. 혜인이 지훈이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하면 싸대기 바보 취급받죠. 저한테만 아빠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어색하지 않죠. 쟤네들이 아빠고 매달려도 저는 당연히 아빠니까, 그리고 저 애들은 제 자녀니까 당연하게 느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친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이 느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만큼 친밀하게 느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흉흉한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무슨 언제 파도가 쳤냐 하는 듯이 수면이 잔잔해졌어요. 다 놀랬죠.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냐? 어떻게 파도가 순종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증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치유사역인데,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기적들이 복음서에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그 능력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랄까요, 공격했던 한 가지 일들은 뭐냐면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죄를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죄 용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병 고쳐놓고 너 죄사함을 받았다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화가 나요. 이건 신성모독자다. 예수라는 이 인간은 신성모독자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얘기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오해, 이런 어떤 그들의 어떤 적대감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우리 가족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성경의 명백한 증거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증거해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구속자의 조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셔야 돼요? 사람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사람만이 그 사람의 죄를 알고 그 고통을 알고 그 죄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죠. 맞아요. 마리아라는 엄마의 태에서 10달을 자라나신 후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되셨어요. 만약에 당시에 초음파가 있었다면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잉태되어서 자라난 아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감격하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 마구간에 났다는 거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설교에 듣죠. 마구간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아무 힘없는 아기로. 의존적인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삽니까?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게 아기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 살고 엄마가 보호하고 해야. 세상에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 동물들이 있는데 사람만큼 아기만큼 약한 존재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냐? 어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아무 힘없고 능없는 의존적인 존재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슬람 경전 코란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말을 했다고 써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흙장난을 하다가 새를 만들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진짜 새가 돼서 흙으로 만든 새가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기한 얘기죠? 저는 이걸 믿지 않죠. 코란의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이후 공생애를 사신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 시절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12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요. 갔다가 부모님들은 이제 다 끝나고 순례 얘기를 끝나고 돌아오는데 같이 오는 줄 알고 12살 난 자기 아들 예수가 다시 같이 오는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길 도중에서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다시 돌아가서 가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그 대단한 율법학자들과 그 12살짜리 꼬마가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보고 마리아가 그걸 마음에 새겨두는 역사가 일어났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유일한 어떤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그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유아기를 지나서 자라나서 청소년기를 거쳤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실제로 지혜와 자라셔서 영과 육이 성장하심으로 나중에 어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람만이 자라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을까요? 이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겪으셨던 이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여행 중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나는 목마르다 얘기하시고 물 떠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허기도 느끼셔서 배고프다고 얘기하시고 생선을 잡아서 그거를 구워 드시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제자들과 식사하셨죠. 그쵸? 포도주도 마시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 희노애락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우셨죠. 기억하세요? 우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슬픔을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화가 나셔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나쁜 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분노도 느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떤 예수님의 정서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분명히 다른 점은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구속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어야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됐다. 크게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죄와 자범죄로 나뉜다고 했죠.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라고 했죠. 자범죄, 그래요. 우리가 이걸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자범죄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럼 원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 부모 밑에 태어나면 원죄가 생기는데 조상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라고 했잖아요. 원죄가. 그게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죄를 없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정녀 탄생을 얘기를 하죠.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나셨다. 죄가 없으신 상태로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상태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뭐 시험관학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성령이 그분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니라. 마리아가 잉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천주교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모친은 하나님의 엄마니까 이 모친도 신성을 갖지 않냐. 이에 대해서 마리아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의미가 엄마가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마리아 모호설은 잘못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주교가 이 교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그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가.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 봐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죄 있는 인간들의 출생법을 통해서 동생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인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 아닙니까? 그쵸?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에게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구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구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게 죄 없이 낳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잉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던 아담 대신에 이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속자, 인간의 구속자의 대표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떤 고통과 인류의 악을 짊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기만 하다면 죄를 해결할 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만일 어떤 사형수가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의미죠. 어떤 사형수가 또 다른 옆에 있는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쟤 대신 죽겠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이 사형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구속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다 죄인이니까 내가 누구 대신 죽어주겠다 해서 구속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죄를 지어야 구속자가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구속자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가 그분을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 아시죠?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를 알고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인간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아니면 살아가는 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가 희로애락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힘든가 이거를 몸소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인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아파하셨죠. 마음 아파하셨죠. 기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 이 말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한 몸에 한 인격 가운데 다 가지신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이걸 논리적으로 풀려다 보니까 이단이 막 생겼어요. 아세요?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걸 이해가 안 돼서 이단들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사람 아니냐. 인성만 가졌다. 이게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데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조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니케아 공회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됐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이단이 나타났냐면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났는데, 이 이단은 아까는 신성을 부인했고 이번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이거예요. 영육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하다는 이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육체로 오시냐, 말이 안 된다. 니네가 보았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그냥 마치 우리가 홀로그램을 보듯이 실제가 아닌데 귀신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그런 존재였다. 이걸 가연설 이단이라고 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은 아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어디서 콘스탄틴에서 정죄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이단이 나타나요. 이 이단이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이단이냐면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이 신성을 가진 인격과 인성을 가진 인격, 두 가지 인격을 가졌다. 예수님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거예요. 인격이 둘이라서 그 안에서 상충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늘 그 인격 안에서 싸움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또 한 가지 이단이 나타나죠. 근데 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또 한 가지 이단, 유명한 이단이에요. 이 유테케스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 인격은 맞는데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어서 마치 사이다에 콜라를 섞으면 싸콜이 되는 것처럼, 소주에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섞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유테케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것도 정죄됐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 오늘 여러분 적어드린 거 있죠. 완전 짬뽕 신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실제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분은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인격 안에 구별된 뭐를 가지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 안 되는 사실, 하지만 우리가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 진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다, 구속자다 얘기하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그죠?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그죠? 안상홍 증인회,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래요. 다시 재림한 예수래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오늘 사실 내용이 너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신 구속주가 될 자격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되신 그분을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내 죄가 사라진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엑스아고라조라고 해요. 아까 제가 땅 사는 개념으로 구약의 그 구속의 개념을 설명했다면, 신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노예를 사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해요? 지불하는 거죠. 노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치르지 않는 돈인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누가 돈을 대신 치러줘서 자유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노예된, 사탄에 노예된 삶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피값을 치르셔서, 목숨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구원이라는 개념이 여러분